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이 때로는 힘에 겨웠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올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넉넉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야베스 교회는 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주시고 적임자를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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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거라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뭐라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옆 사람 아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렇게들 인사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복이라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형통이라 그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한 건강, 또한 내 몸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영은, 육신은 그런 것을 쫓아서 간다고 하지만은 영은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은 돈이 많은 것도 소용도 없고 명예 있는 것도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은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정말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간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받을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중요한 것, 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결국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인간이 말하는 저 사람이 의와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기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 그러면 의인은 길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길은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는 길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하는 길은 그런데 그렇게 가기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찾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또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같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다 의를 심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 그 따라가는 길이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 때로는 자기의 살점을 떼어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것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읽혀져야 되고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자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과 똑같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길이 바른지 옳은 것이 그른지 옳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교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여. 여러분 성경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얼마 먹고 보세요. 네? 성경 안 보면요 소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천국에 가는 길을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보고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을 덮어놓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100%다 세상적으로 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지나왔던 모든 그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을 덮지 않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경이 과연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길입니다. 아멘. 성경은 길이에요. 주여. 성경은 빛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빛이 되고 길이 돼서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주여. 성경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여.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놓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멀리하고 내가 왜 세상적인 걸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내가 뭐라고 말했더냐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어요? 주여. 정말로 답답한 거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주여. 아멘. 아멘. 성경 보세요. 주여. 하루에 세 장 보기 힘든다는데 여러분 정말로 세 장 보기 너무 쉬워요. 주여. 예? 저 컴퓨터 보기 전, 컴퓨터 하기 전에 핸드폰 보기 전에 먼저 성경 읽어라. 주여. 습관이 돼야 돼요. 아예 덮어놓고 주여. 그냥 어떨 때만 한번 휘간이 봐갖고 좋은 말씀만 하나 들어가 놓고 정말로 너무나도 성경이 안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덮어놔 버렸어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주여. 왜요?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또 뭡니까? 길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 가슴에 새겨야 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주여. 그래야지만 이 시냇가에 나무가 심은 것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겨 간다라는 거죠. 아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렇죠? 기갈이 들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 자리 세우는 날 다 소용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성경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봐야 돼. 교회 나오는 사람 안 봐도 돼. 종교생활하는 사람 안 봐도 돼요. 뭐로 봐요? 안 봐도 되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내 자신, 나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인가?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라면 성경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요? 성경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냥 핸드폰은 그냥 한 10시간 봐도 지루하다 소리 안 해. 10분 한동안 성경 보내면 그게 지루한 거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요 대충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달력에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올해 보니까 달력에요 성경 읽을 수 있게끔 1년에 한두 가게끔 나왔어요. 네? 그 밑에 보니까 줄 나왔죠. 그거 보니까 성경이 1년에 한두 가지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읽고 그 전에 거는 쉬는 시간에 자꾸 읽어요. 그래갖고 따라가 보세요. 한독 해입니다. 한독. 우리 1년에 한독 합시다. 아멘. 저는 지금 요한복음 읽어요. 요한복음. 그냥 시간만 되면 읽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부터 시작하고 시간 될 때 그 전에 거부터 읽으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일독합니다. 여러분 일독하기로 약속하세요? 네, 일독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 의인은 여호와의 회중에 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회중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지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회중에 드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많아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예배는 육신의 예배지 영의 예배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화목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됐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화목제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것을 가지고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아멘.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자기의 어떠한 수단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드려야 돼. 아멘.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또 다릅니다. 악인은 첫째는 뭐냐면 심판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돌아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악인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의인은 회개하는 자지만 악인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똑같이 죄를 들어도 악인은 결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인은 바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똑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기 아니라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다 여겨준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왜 망하냐? 욕심 때문에 망하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악인은 이제는 결국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에는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별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세상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 믿는 자 안 믿는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죄로 한다는 거예요. 무죄. 할렐루야.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죄 없다. 무죄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유죄로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통해서 나는 저번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신 줄 아세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죄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한다라는 거. 우리가 죄인을 우리가 원수 갚아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멘. 예? 그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주여. 우리의 죄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다른 죄들은 다 용서가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로서,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공로나 자기 어떤 것도 나타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을 다 죄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뭔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얻기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성공과 모든 것을 가치관을 가져가지만 하나님의 형통,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매를 마시잖아요.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주여.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따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형통은 때로는 나를 핍박 가운데로 하나님을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정말로 숨이 탁탁탁 막힐 그럴 곳까지 나를 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주여.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번에 어떤 목사님에게 정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는 예수를 참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사기를 맞아서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병이 들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누구는 옆에 있는 사람은 사고가 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왜 나는 이런 고통 당하냐고 막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주여.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예수 믿어도 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다. 그렇지만 주님이 어느 곳에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항상 그랬잖아요.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것을 하면 형통이에요. 아멘. 네, 믿음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이렇게 밀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시편 30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를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갖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햇빛이 쬐어지고 시간이 가게 되니까 이것이 뭡니까?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또 다시 무화과 나무를 또 해야 돼. 말하자면은 그럴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뭐냐면 그의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를 부끄러지지 않도록 수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주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해 그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의 가림을 받게 된 거예요. 허물을 가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써 인하여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정결타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주여.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우리를 죄와 허물을 가려줬어요. 들춰낸 게 아니라 들춰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뭡니까? 죄를 짓게 되면 덮어주고 허물이 있으면 또 덮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8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라는 거죠. 영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생은 영생.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헐몬산에는 이슬과 물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슬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 적셔서 사해, 요단강, 갈릴리 바다들을 다 적셔서 결국 물 근원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덮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의인의 길에 서야 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림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되고 악인은 그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뭡니까? 망하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심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영생 얻는 그 복이 얼마나 진정한 큰 복인지를 알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거나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조서같이 떠밀려 가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이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셨고 또한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드리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